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항상 그 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아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다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또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하였더라. 이는 아직 주님의 때가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다 그 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어떤 때. 그래서 주님도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그랬고, 또 이 성서 기자도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주님의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12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바로 이 때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셨고 설교했고 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0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짜온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절기 가운데 그 6월절 때는, 이 명절 때는 각 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 남자라면 사람이면 어디든지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몇이도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 몇이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 그랬더니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가고 예수님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그래서 이 빌립, 안드레와 이 빌립이 또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그 헬라인이 왔는데요. 이상하게 주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헬라인 도대체 누구냐? 성서학자들은 지금 도대체 이 헬라인이 누구길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또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인 누구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때가 됐다는 그 사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표시,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때가 언제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너 때가 아직 안 됐고, 그 다른 유대인들과 섞여서 가르칠 때도 그때가 아니었고, 너희 때는 헬라인이 너에게 찾아왔을 그때가 너와 때가 온 것이다.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길 원합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드디어 그때가 무슨 때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따라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주님이 영광, 그 영광의 그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주님이 때가 왔는데 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 나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주 강력한 후보가 그래서 뭐 공천을 막 뭐 출마하고 막 그럴 때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뭐예요? 왕으로 당선되든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국회의원 당선되면 사람들이 영광의 때가 왔다. 영광의 순간이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반대예요.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때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깊이 이거는 묵상해야 됩니다. 뭘 얘기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거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입만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 속에서 그것을 당신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들의 영광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인하고 죽었을 때 주님은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음 뒤에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영광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은 나갑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비유를 지금 하나의 그 밀을 갖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결국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했고 또 우리에게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왜 영광이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왜 영광. 우리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분명히 주님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는다든지, 나를 따라, 나를 이렇게 주님 한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라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영광으로 변화된 그 자리에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주라는 게 이거 되게 섬기는 말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감히 주라는 말을 씁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하고 불쌍하고 못 갑니다. 거기 그 주님이 가신 그 자리는 그곳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건 뭐냐? 죽는 사람, 주님처럼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아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너 이 세상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영광스러워 여기는 것처럼 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 25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참나 믿습니까? 아멘. 나는 이걸 정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를 다른 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건 믿어야 돼. 이거는 너무 왜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한 그 미래의 결과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을 이걸 안 믿어갖고 어떡하냐. 뭘 믿고 나는 거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저는 중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미 먼저 와 있던 그 선배라든지 그 친구들 집에 이렇게 가끔 갑니다. 그 집에 가면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님 가정이었고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항상 액자가 있었어요. 액자가 있었고 이렇게 달력도 있었어요. 그러면 꼭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이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 요새는 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 액자라든지 교인들 신방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물로 주는 액자는 거의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잘 되고 잘 될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 그래서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 집 또 교인 가정에 이렇게 가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구나. 이렇게 희생하는 거구나.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게 좋은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맞는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이 마음이 들었지. 그걸 두고서 어떻게 저렇게 희생해? 어떻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왜 우리가 희생해? 왜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잘 살고 더 형통하고 건강하고 더 잘 나가야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런다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우리 목사 그 말 한 적 없잖아. 잘 된다고 그랬잖아. 왜 그래 자꾸 너 왜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망쳐? 에? 너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키냐? 근데 이상하게 말해요.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막 높임 받고 인정받는 그걸 영광이라. 근데 주님은 죽는 것이 영광이야. 완전히 반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믿는 거거든요. 이거 믿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를 미리 땅에 썰어서 죽는 것처럼 내가 썩어서 죽어야 되는 그게 영광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한국에 무슨 1000만 교인이니 2000만 교인이니 난 대교회 가고 대교회 문 확 열어버려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죽는 게 영광인 사람 손 들어봐. 이 세상에 죽는 게 영광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이 여기 죽으러 왔어? 여기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죽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 얘기해봐. 나와. 뭐야? 난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지금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다고 보잖아요. 이것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나 죽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하는 교인들이 있냐고. 그렇게 많이 있으니 네가 없어.
그렇게 교인들이 나 죽으러 왔습니다 하고 거기 그렇게 교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는 뭐요? 사람들이 뭐요? 넓고 커서 거기 쉽고 편안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 죽으러 왔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해서 나 죽으러 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 살려고 왔지. 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결받으려고 왔지. 죽으려고 온 사람. 근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이 죽어야 된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죽는 것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죽는 것이.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럽니다. 성경을 할 때 제가 뭐 설교 준비를 막 쓰고 막 그러지 않고요. 묵상해요. 이렇게 묵상. 계속 묵상. 식사하고 있어도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머릿속은 내 마음과 거기 지금 묵상 중이에요. 같이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에 뉴스가 어떻게 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묵상 중이에요. 주님이 딱 그런 것을 주셔요. 보게 되죠.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래전에 한 영화를 본 게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그 출세주의, 성공주의를 따라서 막 출세가도를 따라가고 성공가도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범죄하게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뒤에서 범죄하고 그 짓을 합니다. 흑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천대를 받다니까 다든지 내가 이 가난에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처지를 아주 그냥 그 가난, 어떤 인격적인 무시의 그 속에서 이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보다든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악의 세계로 들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은 커집니다. 막 커져요. 근데 이 커지는 사업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고향에 있는 자기 동생들을 찾아가. 그래갖고는 동생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집이 이 집입니다. 이 보세요. 이 노인네가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집을 보면서 놀래버리는 거라서 다들 그냥 형제들, 동생들도 다 좋아하고, 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들을 그 일들을 시키는데 그건 속이는 일이요, 범죄는. 결국은 이 경찰 수사에 그게 걸려들면서 막 도망다니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막 가정에서, 그리고 동생들 도망가다가 잡히고, 또 범죄 집단에 걸려서 또 죽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그 아들을 부릅니다. 맏아들이죠. 딱 불러왔고, 나는 네가
나는 네가 고향에 찾아왔을 때, 네 동생들을 데리고 간다 할 때 가서 그 시골 거기에서 얘네들이 살고 있을 때 너가 찾아와서 내 동생들을 다 끌고 갈 때, 그리고 나도 잘 모시겠다고 갔을 때 나는 대단히 그것을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우려했습니다. 근심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했었는데 그걸 뭐였냐면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네가 목사가 됐다면 네 동생들도 다 목사가 됐을 테니까. 적어도 목사는 안 돼도 그런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네가 보니까 이 범죄지 땅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네가 범죄지 땅에 있으니까 네 동생들도 다 거기 있다. 그 막 다 죽고 가문 갇히고 다 집안이 엉망진창. 난 떠나겠다. 뭐 사는 거는 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뭐 다 살죠. 근데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네. 애들이 부유하고 그 막 정신 썩어가니까 마약 먹고 막 이상한 짓들 하는 거지. 어머니는 떠나.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온 가족이 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 어머니가 독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가서 이제 하는데 예배당에서 딱 나오는데 문을 탁 나오는데 경찰들 형사들이 쫙 있어요. 이때까지 그냥 막 빠져나고 도망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숨어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것을 찾아갖고 이 경찰과 형사가 밖에 딱 대고 그때 이 영화가 지금도 제가 보고 싶어요. 그 영화 지금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음악 그냥 아주 누가 들으면 무슨 어떤 대단한 영광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정말 무슨 누가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지금 이 친구는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동생들을 끌고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려서 이제 나와갖고 이제 도망가야 될 건데. 근데 문 나오는데 거기에 형사들이 쫙 가고 경찰차들이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야? 대관식이 울리듯이 음악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 쫙! 소름이 끼치게 아주 이제 전율이 흐르도록 이제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간 마약, 살인, 살인교사, 모든 그걸 자기의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범행했던 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위조하는 것과 공문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것을 우리 보통 슬픈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우리가 볼 때 다 저기 너 끝났구나 이제. 근데 이 영화의 그 감독은 벌써 뭔가를 알고 있어요. 전혀 신앙인도 아니었고 겨우 교회 간 것도 뭐예요? 어머니에게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았던 것 뿐이요. 그의 삶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적적인 것이고 더 잘 살고 남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높은 위원회에서 그가 뭐예요? 했던 그 범죄는 다 드러나고 거기 이제 잡혀가고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이 살신 대관식의 그 음악처럼 그냥 쫙 합창단의 소리가 그냥 쫙 퍼지고
너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죽는 순간이지 용감한 순간. 아멘. 그게요. 네 육정을 따라, 네 이심을 따라, 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꺾이는 순간 너에게는 영광.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는 그때 목사였는데 이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웠어. 일반 영화 관객, 영화를 하고 있는 감독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표현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어요. 실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을 확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 비리들, 거기에 연결됐던 그 경찰들, 형사들, 의원들 다 폭로해버립니다. 다 그것을 하고서는 깨끗하게 일절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폭로하고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이게 엄청난 그 스캔들이 걸려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줍니다. 그를 잡아 가뒀던 그 검사 수사관들을 이 사람을 편입해줘야지. 이를 도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가 그쪽에 세계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어둠들을 다 폭로하면서 그는 뭐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나중에 그 자막에 나오는데 그의 인생이 대단히 평안하고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통해서 많은 미국의 그 경찰들, 부대한 그 뒷거리 하고 있는 경찰들, 검찰들, 의원들, 정치인들이 그때 아니라 싹을 잡혀버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미국의 이런 그 당시 아주 타락한 정치 세계, 이 경찰 세계, 검찰 세계가 새롭게 개혁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막이 쫙 나와요. 그게 여기 있는 거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정말 한 사람의 양심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진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 역사적으로 어떤 대단한 그 역사를 변화를 시키고 전환했던 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양심 있는 의사, 양심 있는 어떤 정치인, 그들이 뭐야? 양심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다 거기서 벌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죠. 그것을 주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거기서 너가 그것을 거부하고 너가 진실한 삶을 살 때 너는 뭐라는 거야?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왜냐하면 25절에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의 처신, 자기의 그 목, 자기 계파, 자기 가족, 내 새끼, 요것만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그걸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지금 뭐 권력을 얻고 사단장이 되고 지검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에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죠. 어떤 이 삶의 이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진실한 삶을 가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러다 죽어. 까불고 있어. 마귀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덤비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 주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지금도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조리한 그런 구조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조리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거에 말려들고 거기에 빠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진실한 그곳, 그 진실한 것에 대한 어떤 잃어버린 진실한 양심의 소리, 타락한 내 진실의 내 영혼에 대한 어떤 뭘까요?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양심을 소리를 두드리고 내 영혼을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그 진실한 세계,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실한 순간이고 진실해야 할 그러한 이 종교도 다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냥 다 그것이 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외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양심의 소리, 우리 영혼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는데 교회조차도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교회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밀이라는 것은 땅에 썩어 들어가 죽어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밀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죽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안 죽느냐? 그게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영광의 순간은 여러분이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갈 거예요. 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영광. 난 지금도
그 영화 스토리 보면 그 어머니가, 그 흑인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집안이 쓰러지고 막 망해가고 자식들이 다 도망치고 마약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막 총질로 죽어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총 덕분인지라 그 아들이 죽입니다. 근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어요. 돈은 있어. 얼마든지 있어. 멀리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도망가려고 다 준비됐는데 딱 거기서 잡혀. 영하는 것을 할렐루야라 했던 거고, 그것은 거기에서 이 부정한, 부조리한, 이 더러운 죄악, 추악한 죄악의 삶에서 붙잡힌 순간, 그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잡히지 않으면 그는 도망다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덕분으로 잡히게 돼.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이거 안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잡히면 우리들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럼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번에 너무나 정말 생각하기도 말 꺼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제주도 최고의 검사장, 지검장이 얘기 들어봤어요. 난 사람들이 아이고 다 끝났구나 저 집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집안에 부모며 아내며 자식들이 다 죽은 거랑 다릅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집안 끝났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구나. 뭔가가 있구나. 곧 잡혀야 됩니다. 걸려야 돼요. 걸려야 돼. 그거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맨 그 짓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사람들이 외딴 곳이니까 외딴 섬이니까 거기서 밤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거기만 있으니까 이제 서울도 오고 그럴 텐데 그걸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끝이 또 어디입니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잡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잡히는 순간 창피스럽고 그 본인도 나 그런 적 없다고 막 이게 시침이 되고 별 것도 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자신을 물론이요 그 부모 형제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직업장이에요. 내 아들이 계속 직업장이에요. 이런 부모 형제들 아내 자식들이는 뭐래 다 죽었어. 근데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잡히는 순간 우리들의 이 부정한 죄악의 길에서 잡히는 순간이 뭐냐, 그게 우리들의 세상에서 죽는 순간이요. 무슨 거예요? 영원 사는 순간이에요.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잡혀야 돼요.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건 어떤 제주지검장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 21세기 대한민국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남들은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는데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어. 그만큼 뭐예요? 다 잡혀야 된다는 거죠. 다 잡혀야 된다. 이건 제 위치가 없다는 문제는 다 잡혀야 된다. 여러분 잡힌 사람이 은혜입니다. 다 잡혀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수독돼야 돼요. 우리 수독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잡혀야 됩니다. 더 이상 간다는 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난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나는 끝났구나.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막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습니다. 하나님은. 네? 근데 그걸 내버려뒀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그 짓을 하고도 그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책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었고 병이 들거나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자식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계속 하죠. 그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뭐예요? 죽이기로 결심했다. 죽이기로.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도 개친해서 저것들을 아예 내버려둬도 더 되지게 더 가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한국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목사고 난 그 사건을 대단히 유심했어요. 사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잘못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저들이 회개할 것인가? 그 사인이거든요. 아들하고 그 70이 넘은 목사가 젊은 판사 앞에서 검사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훈계할 때 책망을 당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들 징역에서 5년 하고 그냥 거기서 시험 구형돼 버리고 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한 것에 뭐예요? 지금 잡힌 거잖아요. 잡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잡히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공개 사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여전히 흉내의 분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잡혔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끝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잡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경고하고 올 때 그 소리를 들은 줄 알아요. 그때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목사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창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 싹 다 입 닦아버리는 거. 그게 뭐냐?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죽음이라고 하세요. 교인들이 다 떨어질 거야. 에?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는다. 만약에 거기서 죽었다면 자기 위신이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치부가 드러났을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경험을 받아들였다면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잡혀도
얼마나 뻔뻔한지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잡혀도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냥 이뻐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자기 손주나 딸이나 한번 이쁘면 거기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여러분 가는 길을 잡혀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가봤자 아무 열매도 없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저는요, 요새 뭐 또 군대 뭐 사단장이 뭐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난 또 어떤 유명 배우가 또 오피스텔에서 뭐 어쩌고 20대라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놀래는 바로 이 예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정권을 잡고 그렇게 망할 것이고, 지검장 되고 망할 것이고, 사단장 되고 망할 것이고, 유명 연예인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죽는 것이 영광인 줄 몰라요. 그냥 어떻게든지 별짓을 다 해갖고 별답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이렇게 스타가 되고 뭐 승진하고 돈도 좀 벌고, 예? 사단장도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망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도 잠깐 얘기지. 사단장이 그 자기 부하 여분 그 뭐 해서 이렇게 또 성추행을 했니? 군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 꿈이 뭐냐? 스타예요. 전 별 달 거예요. 별. 너 꿈이 뭐냐? 나 국회의원이에요. 너 꿈이 뭐냐? 나 의사 될 거예요. 너 꿈이 뭐냐? 판사 될 거예요. 한번 돼보라고. 한번 돼보라고 진짜. 의사. 매 썩고 들어오면 거기서 그거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네? 판사? 말을 하지 마세요. 판사들의 생각. 별, 장군? 우리, 어우, 대단해. 맨 시골 구석하고 처박히는 거예요. 관사도, 집도 거기 있어요, 거기. 관사들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 왜? 거기 시골 구석인데 왜 거기는 아무도 거기 있진 않아요. 누가 있어요? 당번병, 남자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빨래 입고 밥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군이에요. 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되니까 난 지금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고 막 사인해주고, 뭐 이렇게 높이주고 막 또 국민이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이제 지겨울 때도 됐어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때 별거. 김정은이도 난 그 우울증에 걸렸다고 봅니다. 별거 아니야. 야,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애들. 그것도 매일 해보시죠, 매일. 이 정치가요,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의사, 진짜 교사, 진짜 군인, 이건 도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도가 없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뭐
봤습니까? 진짜 국회의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사단장도 왜 딴짓하는데? 네, 그거 뭐 그냥 시골에 막혀서. 예? 이들은 애당초 자기 하나를 그대로 먹고 살려고 잘 되려고 했던 거지 희생하고 섬기려고 그런 곳으로 출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별 달고 죽고 직업장 되고 죽고 정권 잡고 죽고 국회의원 달고 죽고 국회의장 되고서는 목사 되고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정치는 안 돼. 너가 정말 요새는 왜 의사 되라는 거야? 요새 뭐 되라? 보면요, 치새끼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치과 의사 되면 돈 버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을 대해서 치료하고 그것을 할 생각이 없고 그 영혼들 불쌍한 마음 없이 의사는 하지 못하게 하셔. 큰일 난다니까요. 나라를 정말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할 사람이 아니고서는 군대에 무슨 별을 달거나 군대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위험한 짓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에요. 국회의장이 거기서 골프장에서 그런 짓들 하는 것들이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장이 아니었으면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아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텔레비에 나오고 문제가 돼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렇게 위험. 별을 지금 사단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니 한 여자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성령가?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것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멸망하게 됐어요. 다 멸망하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함께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의 삶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영광이고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시나? 우리의 이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단히 큰 시험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자꾸 우리가 죽으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런 걸 다 뺏기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사람이
죽어라, 너를 미워하라, 막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막 사람의 그 즐거움이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뺏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죽으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삶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즐거움.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떤 기쁨, 그런 걸 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 뭔지를 그걸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가지고 자아를 죽이고 남을 섬기는 이 삶이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무한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첫째, 어떤 것이 오냐면 삶이 충만해져요. 삶이 충만해요. 자기의 삶이. 이 의의 길, 남을 섬기고 이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가게 될 때 삶이 충만해집니다. 나는 예전에 그 큰 교회가 있었고 뭐 외형적으로나 뭐 부족한 게 없었어. 근데 이상해요. 매일 공모한다고. 공모해. 국회의장이 돼도 공모하고 사단장이 별을 달아도 공모하고 지검장이 돼도 공모하고. 근데 예수님은 집중하고 삶이 충만하죠. 시원해. 그걸 주님은 영광이라.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영광.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가짜. 목사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미리 땅에 썩어지는 것처럼 내가 실행하고 남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충만해졌어요. 이제 당신은 예수 믿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영광. 하늘의 영광. 그래서 제가 되게 전하는 거야. 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이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충만해. 너무 꽉 차야 될 것 같아요. 꽉! 한숨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난 기뻐. 옛날에는 뭐야,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길 수 있을까? 그걸 하면 할수록 난 공부했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를 미리 땅에 썩어 죽는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나를 거기에 맞춰 나갈 때 난 내 삶에 충만함을 느꼈어요. 틀림없어요. 이 인류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여러분, 링컨은 정치인에서도요, 그는 다른 어느 목사보다도 기도하는 이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
너희들이 오는 그런 삶의 즐거움. 그게 예수님. 착각들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불쌍해.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나 마나 허우적거리고 보나 마나 고무한 짓을 하고 있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밑 빠진 물에 밑 빠진 물에 물을 붓는 것처럼 뭐 교회에 다니고 뭐 기도하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밑 빠져. 난 그래서 정치인들이며 이 판사며 검사며 사단장이며 이 사람들이 뭐야? 대고 나도 별 달고 나도 허무한 거야. 벌 달고 나도 허전하고. 국회의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장 되고 허무해 허전해. 저것도 만족시키는 거야.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지고 공모하고 권력 갖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난하고 이상하죠. 가졌는데 가난하고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성공했는데 초라하고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주님의 말씀은 희생했는데 내가 버렸는데 얻는 것 같고 놓았는데 내가 다시 주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바울이 그 말을 고백합니다. 6장 신약성경 291 삶이 충만함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정확하게 신약성경 291 고린도서 6장 보면 자 보세요.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예수예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르는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맛도 못 봤어. 맛도 교회에서 저 세상이 주는 그 썩어질 것들만 주고 있어요.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기 교회에서 안 해도 저 교수들이나 저 재벌들이나 저 회사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충만. 이 삶의 충만. 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걸 얻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밀이 땅에서 떠 썩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열매를 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죽으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으세요. 낮아지세요. 기꺼이 낮아지세요.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세요. 희생하려고 하세요. 그냥 희생하세요. 희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 희생하셔서 희생해보라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 그럼 산다니까요. 죽고자 산다니까요. 정말 희한해요. 막 혼자 있는데 뭐가 막 밀려들어오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혼자 있으면요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누가 이거 좀 채워줄 사람 없나 이랬는데 지금은 혼자 있을 때 뭐가 무엇이 잠깐만 나를 채워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상하게 어떤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봐봐 어떤 생명 그걸 뭐라 난 삶의 충만함이에요. 삶의 충만, 삶의 기쁨,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느껴요. 아 이거는 그냥 죽기 며칠 전에만 사람들에게 온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내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여기 온다고. 이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예? 암 선고를 받았는지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 며칠 전에 그 삶에 대해서 이게 눈이 열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정말 그렇죠. 난 지금부터 그것을 느껴요. 이 충만함. 이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걸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면 충만한 삶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아멘.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충만한 기쁨. 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세요. 자꾸 자아를 죽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내가 선교사일 간다 뭐 아프리카 간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인다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 이거는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교사를 나가고 목사가 되고 좋은 직장 돈 되는 거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가고 이것도 거기에 조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는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 이 자아가 뭐냐? 당신의 그 영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그 이기성, 악성, 죄성. 그걸 얘기해요. 그거 죽여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 마침내 그 자아 때문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이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구원을 겁니다. 이 자아가 죽어야 돼. 만약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자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당신을 결국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치열합니다. 죽느냐 사는 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자아가 여러분을 망치고 죽이고 당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을 이기심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아를 죽이세요. 계속 맞추세요. 무시하세요. 그걸 버리세요. 미워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너의 그
죄악적 이기적 자아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망쳐. 그러나 너의 이 자아를 미워하고 이 생명을 미워할 때 너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야.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영생을 주님의 은총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00